오늘 시편 25편에는 기다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 시편 25편의 시인인 다윗은 주님의 개입을,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됩니다만 현재의 시간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된 어려움, 곤란, 해석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라면 요셉일 수 있겠죠. 요셉.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긴 왜 이러예요. 형들한테 그래서 그렇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게 잘못인 것 같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옷을 입혀주신 건 아버지지 자기가 아니거든요.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한 것뿐인데 인생이 꼬였죠. 현재의 시간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곤란들,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제쯤 나의 이 상황에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인가? 언제쯤 이 곤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펴봐도 느낌이 없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함께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변자매가 시를 너무 정말 가슴 울리게 잘 읽어주셨는데,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요즘 외롭고 괴로운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새벽에 우리 참여하신 분께서 눈물 흘리시고 이 마음을 공감하셔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 외로움이 더 심하죠, 사실. 어떻게 남들의 외로움과 내 외로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용상 이분이 외롭고 힘든 이유는 원수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굉장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압살롬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많은 충신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괜히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위를 그런 상황에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답답하죠. 친인척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유 없이 속이며 심히 미워한 원수들에게 고난과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수치는, 이 시인이 다윗이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막막하게 막연히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관계 속에서 괴로워할 때,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시인 다윗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시인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시간을 장소로 옮겨봤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자리다. 사실 시간은 막막하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시인을 보면서 이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 앞으로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 막막하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5절에 보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서 주님이 오신다면 기다릴 수 있는데 매일매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오매불망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 시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아는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은 첫 번째 기도를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만 하지 말고 묵상해야겠죠. 다윗이 갑자기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건 뭘까? 나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My way가 있고 Lord way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그리고 시인은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 길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주님의 길.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번 주에 저에게 계속 묵상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주님의 길이고 또 그 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니까.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시인이 인생 경험을 돌아볼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속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속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그냥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치,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내 수치와 내 명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버티는 거다, 이런 말을 누가 하시던데, 그건 부정적인 말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인처럼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 이 기다림의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길은 웨이라는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웨이, 인생길일 수 있죠. 또 웨이는 방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위협합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보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갈 것이니 아니면 나의 길을 갈 것이니, 너의 방법대로 할 것이니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니. 주님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시인도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더 낮아지는 길이고 지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건 모르지 않는데, 뻔히 답을 알고 있는데 몰라서 기도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으면서 뻗치기 하는 것 같은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뻗치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의 길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안 봤나 그동안? 안 보여주셨나? 근데 왜 보여달라고 기도할까? 우리가 아는데 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을까? 이게 저에게 묵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법을 모릅니까? 그 주님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난 내 인생이야, 난 주님의 뒤를 따르기는 어려워,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몰라서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어제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먹고 나서 하는 말씀이 먹으니까 힘이 난다.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원리예요. 안 먹으니까. 여러분, 왜 힘 빠져 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요. 주님의 길을 알아요. 마땅히 걸어야 할 줄도 알아요. 왜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되고 우리가 순전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시인처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의 명예도 드러나는 길입니다. 나의 길은 어때요? 나의 명예만이 드러나죠. 주님의 명예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 보면 그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대부분은요, 상식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격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나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큰 차이가 있다면 사소한 일에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예요. 큰 일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아주 일상 중에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안에 예수님 계신 거 확인하라고 막 그렇게 하시던데 율법과 복음은 아주 한 장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딴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막 바득바득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세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글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 집에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본다.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소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는 공부하는 장소로 만들라는 거죠. 그 장소로 이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소를 만들어서 바꿔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면 교육에서는 학교로 장소를 이동해서 거기서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네 자녀들은 장소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월요일 날은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늘 익숙한 곳에서 하면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시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사무실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뭐 부르짖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엔 새로운 교회 2층에 가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 걸어 잠고 가서 기도해도 뭐 기도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옮기라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 마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절인데요.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이 떠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역. 야, 무슨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박일라 목사님이
왕에 관련된 찬양을 골랐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왕이시고 자기가 종이라는, 자기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왕이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왕권을 마음껏 휘둘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때죠. 젊은 시절, 그럼 지금은 늙었다는 얘기고요. 노인이란 얘기죠. 설마 지금 이 상황이 그 죄와 연결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너무 오래 끄신다. 너무 오래 묶이신다.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은 시절의 반역에 대해서. 이 용서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젊은 시절의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뻔뻔한가요? 나를 기억해 달라. 지금 내가 누굽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로 뭘 묵상하죠? 죄를 묵상하죠. 새롭게 빚어진 나, 주님의 자녀된 나, 그 나를 묵상하지 않고 죄인인 나를 묵상하죠. 5절 봅시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주님의 자비로우신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8절,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9절,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이 기다림의 때에 이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황과 환경들을 나열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과거의 그 죄를 지은 사람 맞지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진다. 여러분,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우리의 묵상의 삶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 이 기다림의 상황, 곤란의 때,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 왔고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저장해 왔는지에 따라 이 근육이 생성된 거에 따라 이 어려움의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안전의 때, 평안의 때, 안락할 때 사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 항상 기도는 언제 하냐면 힘들 때 하거든요. 어려울 때 하고. 근데 그때 하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요, 탄식이요, 답답함이요, 건져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기다림의 시기에 시인처럼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달릴 수 있겠냐고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쌓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를 잠식하고 내 가슴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나의 죄와 잘못된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죄와 잘못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자꾸 생각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인처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 어떤 doing을 말하지 않고 being을 말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복음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누구죠? 주님 이런 분이시죠? 저는 그 주님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뻔뻔한 것 같습니까? 복음 안에서 뻔뻔해도 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기다리는 시간은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면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진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시인의 기도가 첫 번째가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였다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 가르쳐달라. 환난에서 건진받는 걸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때에 주님의 도와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이런 기도 안 하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돼서 평화로우면 되니까. 하지만 이 고난의 때에, 이 기다림의 때에 시인의 기도는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원수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언약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길을 교훈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가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서, 언약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왜 용서를 자꾸 구하지? 뭔가 행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우리 보라 새것이 되었던 사과를 공부했는데 우리 빛나 목자님의 나눔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딱 잡았더라고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빙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과 관계를 놓은 상태가 죄인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은 상태가 죄인 거죠. 말씀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주님의 언약의 길을 내가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말이나 진리를 알려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뭔가 나의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철학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죄악에 대한 정의를 바꿔놓으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혹시 주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진 않은지, 주님의 진리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내 인생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8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비한 사람에겐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번에 엣지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때 주님이 나를 충만한 상태로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이 상황들이 변화돼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만 주시면 된다가 아니라 이 시기에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확인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 언약의 말씀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소망,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성경 펴서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용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2020년 남은 시간을 엣지 있는 성경 통독, 시편, 잠언, 전도서, 예언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분 시편도 묵상하고 있는데 짧게 묵상하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를.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잠언, 전도서가 교훈처럼 써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럼 그건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엣지 통독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12, 13, 14절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한 생애를 편안히 살게 하십니다.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14절 그 사람과 의논을 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오늘 시인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서예요? 자신이 주인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들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끊기기 때문에, 끊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뭐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힘이 없으니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리해 볼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만들어낸 결과였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잔뜩 긴장하게 되고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별로 없죠. 여러분 단순히 범죄함의 인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너무 큰 죄악을 저질러서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인정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시절을 지나서 늙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은 고생을 할까요? 평생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건 오늘 시인이 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 피할 수 없구나. 죽을 때까지 반복되구나. 그렇다고 하면 다시 리셋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구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꼭 감당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고요, 진리의 말씀을 펴는 자리고, 회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자랑과 아쉬움의 연속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지 못한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걸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다시 이런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없는 사람의 기도겠어요?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완전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결국 겸손하지 못한 나의 상태가 오늘의 상황을 만든 거죠. 한 집사님의 나눔이 떠오릅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과 친정에 가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고 합니다. 가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돈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싫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한 나눔이 달라졌어요. 명절에 친지들 만나고 와서 보라를 듣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명절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이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들의 보기에 보란듯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나도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을 세상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나도 저들이 인정할 만큼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크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이루고 나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 나는 그런 마음 아닌 줄 알았는데 보라를 해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뭔가 당당히 뭔가 말하고 싶은 그 뭔가가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내가 뭘 추구하며 사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됐다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았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자랑하고 싶다.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차 타고 싶고 그래도 아파트 가고 싶겠지만 다시 말씀 펴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든 부해지거나 떵떵거리거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주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분명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에서 구원만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귀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의논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전 이 번역이 너무 놀라웠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새 번역은 주님이 의논을 하신대요. 나하고.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명절에 가서 떵떵거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서 야, 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인생이 편안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있고 상황이 안정돼서 편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아버지라서 편안한 인생.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의지하면 자식 걱정할 이유가 없어. 땅 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얻는 복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낫승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인척들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내가 보란 듯이 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이름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면 나는 고난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영광 다 받으세요. 이렇게 편지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때, 고난의 힘듦의 순간이 올 때 이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갔고, 또 전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만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이 시간에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었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맡긴 관계를 뚫어 친밀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